느헤미야의 공의, 공의를 세우는 느헤미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느헤미야서 13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말은 그대로 풀면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런 말을 줄인 말입니다. 흔히 자신에 대한 판단의 잣대는 아주 무디게 그리고 아주 후하고 관대하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의 잣대는 아주 엄격하게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이렇게 비판할 때 사용하는 말이 내로남불이다 이런 말을 쓰지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런 내로남불식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은 아주 이렇게 정정당당한 태도로 합리화하고 왜곡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조그만 문제에도 추상같이 추궁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 곳곳에 대립과 반발, 분열과 또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사회는 그로 인해서 점점점 이렇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참 이런 우리 사회를 그렇게 이중잣대로 인해서 분열되고 또 대립되고 다투고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참 바꾸어 가려면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부터 이런 내로남불식 이중적 판단잣대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런 참 화합이 일어나고 대립과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서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런 참 이 내로남불식 이중잣대가 있었지만 그런 참 잣대가 아니라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함으로써 내로남불식 이 합리화의 고리를 참 과감하게 끊어내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엄정한 또 그런 이중적 잣대가 아니라 공의의 법 집행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공의롭게 또 백성에게나 자신에게 이렇게 공의롭게 율법을 집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외를 두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도 또 왕에게도 똑같은 법을 적용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 사람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게 이제 들려옵니다. 또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자세히 살펴보니 그렇게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한 경우 그들의 자녀가 블레셋 아스돗 방언은 말하고 온전한 유다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크게 참 분노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들을 저주하고 여기 25절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하면서 과거에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가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를 삼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솔로몬 왕과 같이 이방 여인을 아내를
이 아내로 맞음으로 이렇게 범죄하고 솔로몬과 같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나 또 솔로몬 왕이나 이런 제약이나 똑같다, 솔로몬 왕이 지은 제약이나 똑같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또 그런 지위에 있지 않은 백성이나 백성으로서 이렇게 백성이니까 이방 여인과 좀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유다 말 잘 못하는 자손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남편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면 유다 백성들 역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 역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심하게 저주하고 책망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면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 고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느헤미야의 태도는 왕이든 백성이든 법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단호한 태도가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해나갔던 그 느헤미야의 삶의 태도였고 법 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대충 살면서 나는 유다 백성에 불과하니까 하면서 살면서 그러나 왕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는 일반 성도니까 일반 성도라는 것도 없지만 그냥 모든 분들이 다 성도죠. 일반 성도니까 대충 살아도 되고 또 목회자는 또 사역자는 이렇게 또 뭐 선교사님은 사역자니까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사역자든 뭐 선교사든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또 이 사역자들에게 적용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일반 성도 그냥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이라면 목회자에게도 똑같이 요구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이렇게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사는지 또 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안 살고 있는지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아주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법을 적용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남들은 어떠하든지 남들에게는 좀 이렇게 하나님의 법 적용을 관대하게 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 애쓰는 우리가 될 때에 이런 공의가 세워지고 또 공의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아주 이 엄정하게 잘 적용하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참 연단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로 보면 느헤미야가 이 법 적용을 참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는 대제사장에게도 똑같이 그 법을 적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무슨 사건과 연관된 일인가 하면 대제사장 당시 느헤미야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인데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증손자 중 하나가 성벽 건축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그 산발랏 오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된 일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최고 리더입니다. 그리고 리더라는 말은 아주 솔선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의 증손,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 사람도 그렇다면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제사장을 그 어떤 혈통을 따라 승계를 했으니까 그런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예정인 그 사람이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딸과 결혼을 하지도 않고 또 이 호른 사람 산발랏이라는 자는 이스라엘이 그 바사 땅에서 유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 아주 그 성벽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누구보다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도 모자랄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참 그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리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참 넘어뜨리려 했던 그런 사람을 이렇게 그런 사람의 사이가 된 것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그 가문을 이렇게 꾸짖고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쫓아내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내어서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행동이 그냥 단순하게 한 구절로 적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성벽 건축하는 얘기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느헤미야를 도와서 양문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게다가 그는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그 탑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 느헤미야로서는 그의 도움이 꼭 필요한 영적 어떤 탑리더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이 사이가 그 손자가 사이가 된 일을 눈 감고 한번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 어떤 봐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참 그의 지위를 박탈하고 또 그 대사장의 어떤 자손이라는 지위를 박탈하고 또 내어 쫓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앞에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을 이렇게 징계했다면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될 사람으로서 그 어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그 하나님의 대적에 참 사이가 된 것에 대해서 그 잘못을 눈 감아주지 않고 대제사장의 손자라고 해서 눈 감아주지 않고 예외 없이 엄격하게 법대로 처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단호함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끌어갔던 그 느헤미야 시대의 그 유다 공동체의 백성들 가운데는 참 질서가 있었고 그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142년간이나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만
예외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이 백성이니까 좀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대충 살아도 되지.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손자니까 참 대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좀 한번 봐주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그래서 누구든 느헤미야든 대제사장이든 또 백성이든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기지 않는 순종하도록 이렇게 예외 없이 순종하도록 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목숨 걸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죽을지라도 우리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였던 그 에스더의 고백처럼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단호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우리 인생이라는 성벽, 또 우리 교회라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성벽,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성벽도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든든하게 세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10월을 여는 첫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아주 정확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그 다듬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